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 종료 주일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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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종려주일 교독문 129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낳으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주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죄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힘써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주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가길 원한다고, 주님의 그 가정들이 주님의 안에서 일어나길 원한다고, 오늘도 그 주의 보혈 안에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오니 주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지체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저희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나이스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며 아버지 탄식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사모하는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붙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하는 마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다시금 주의 심령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바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의 사람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강하고 담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죄에 굴복한 저희들이지만 다시 손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며 주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의 귀한 증인들로 우뚝 서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고석진 목사님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받으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광고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보 내용은 우리 어제 정교인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주보 내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금주의 소식란에 보시면 우리 최근 업데이트된 교회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카운티와 주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5월 3일까지 교회 건물의 출입과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교회에 필요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에 보시면 3번에 성금요일 예배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금요일 온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오니 예배 시작 20분 전, 10분 전에 미리 이렇게 접속을 해주셔서 유튜브 사용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미리 예배를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번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 저희가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필요한 우리 포도주스와 빵을 준비해서 우리 성금요일 예배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성금요일 패밀리 월십을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상의 말씀과 함께 각 부서별로 안내사항들이 전달될 예정이오니 시간을 정하셔서 금요일 날 오후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금요일 예배 온라인으로 미리 드려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저녁 8시에 시작되는 우리 성금요일 예배 온라인 예배 다시 한번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성금요일 온라인 예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네, 주보 안내 5번 내용 여러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브 오프링이라고 우리 구제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기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벌써 몇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희들이 함께 도움을 청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닐 때도 있죠. 이 돕는다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이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시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목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런 공동체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을 느끼고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 텍스트 문자로 헌금을 하신 분들은 어퍼링 내용과 함께 옆에 그 러브라는 그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헌금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에 보시면 그 헌금 클릭 앤에 구호라는 그 헌금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주반의 7번입니다. 우리 정교인 안부 인사 캠페인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그거 인사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어 쓰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목자나 또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예배 시작 전과 예배 후에 오늘도 영상을 저희가 미리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도 이 영상이 또 방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예배 초소의 현장 함께 나눠주시고 오늘 꼭 찍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주반에 8번 우리 특별 찬양 안내해 드립니다. 네, 현재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힘써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또는 부부나 우리 솔로로 찬양하는 모습이나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금요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오수정 지사님의 수화 찬양 영상을 저희가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상, 귀한 예배의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화 찬양 영상은 예배 축도 마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반에 10분 세교육 환영 안내 드립니다. 세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함께 우리 공동체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홍상익, 홍혜정 우리 성도님 가죠. 우리가 정말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다니셨다가 직장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셨는데 이렇게 다시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이재훈 지사님 목장에 소속하셨습니다. 우리 홍상익, 홍혜정 우리 성도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손을 들어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 가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축복하는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새 가족이 또 올 수도 있군요. 전도의 폭이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을 넘어 이제 온라인 전도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저희 교회도 등록하는 일이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툴을 통해서 구석구석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더 섬세하고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며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사역자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귀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 현장에서 또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은혜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 참석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처소에서 같이 아멘 하시고 같이 큰 소리로 성경 읽으시고 또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또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현장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성 여리고를 함락하고 나서 금방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주저앉은 이스라엘을 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큰 전쟁은 이겼는데 작은 전쟁은 패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큰 사람이 작은 일에 넘어지는 그러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는 인생들은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작은 아이성 하나 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은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녹아내렸고 또 무서움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부르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던 그 두려움을 끌어안으시면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참여해서 싸우며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 말씀대로 다시 행하면서 결국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목조목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그 자리에 동참해서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의 다른 산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그리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두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형을 보면 이 지역은 이제 세겜 땅이고요. 세겜 골짜기입니다.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사이에 있는 남북으로 이렇게 딱 두 산이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간이 바로 세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또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한 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과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아이성으로 인해서 넘어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 주님께서 전부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며 재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옵니다. 바쳐진 짐승의 이 희생을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을 이룬 자가 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드리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회개와 재헌신을 통해서 다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장소는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대개만 앉아 계시다가 또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뭐 항상 따분한데 한 주 동안 할 게 없으니까 예배라도 좀 드리자.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은 어렵지만 이 예배당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이 예배 현장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저도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았던 그 자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 함께 도우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almost empty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이 방송에 업로드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이, 얼마나 많은 강연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이 온라인상에 또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까? 홍수와도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쳐나는 성경 강해, 넘쳐나는 다큐멘터리, 넘쳐나는 명설교, 넘쳐나는 말씀 묵상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한국 찬양, 영어 찬양, 독일어 찬양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이 영상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이것까지 더하면 홍수난 강에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끼얹는 거는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각자의 장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홍수 가운데 있는,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의 현장과 그 말씀의 현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섬김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이 자리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이 자리에 흔적이 되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오던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부모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립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던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귀한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전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전화하신 분이 훌쩍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드리면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 반드시 다시 옵니다. 곧 옵니다. 또 격려해드리면서 또 기도하며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아멘하시고 크게 찬송하시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가던 이 예배를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백성들이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 에발산과 또 그의 앞에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다 보니까 에발산까지 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리심산,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발산, 그리고 여호수아가 서 있던 그 세겜의 골짜기,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말씀을 낭독하라고 했을까요? 세겜 땅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역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말씀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했던 이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자기 인생의 첫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세겜 땅을 기억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님을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에 대한 이 기도,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기도를 받는데 이게 뭐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속에서 기도를 받는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에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에서한테 기도한 거예요. 사람은 물론 바뀌었지만 이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형을 떠나서, 너무나 무섭겠습니까?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물고 살고 있다가 이제 2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극적으로 형님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는 이 땅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형님은 형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야곱이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물건이나 아니면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땅을 찾아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장막을 옮겨가면서 자리를 잡는데 거기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20년 동안 집을 떠나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 정착한 이 땅이 이름이 뭐예요? 세겜입니다.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그를 붙잡아 오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장 처음 돌로 제단을 올려 쌓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을 기억하시고 야곱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그 세겜 땅에서 다시 그 인생의 처음 단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던,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던 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셨던 그곳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손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땅,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땅, 세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감격해서 거기서 또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그냥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그 여리고성을 치고 거기서 또 단을 쌓고 풍성하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의 실패를 지나 이 민족을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세겜 땅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거기까지 인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 백성들을 끌고 계속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처음 단을 쌓았던 그 장소,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처음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땅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자손들을 그 땅으로 다시 불러오시며 인도하시며 거기서 다시 한번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국 이 특별한 장소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심해지는 이 글로벌 팬데믹 확장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가자. 세겜으로 가자.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 너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예배의 장소로 가자. 너와 내가 만나는 장소로 가자. 나를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나를 처음 예배했던 그 현장, 내가 나를 처음 간절히 갈망했던 그 현장, 내가 그 현장과 그 때와 그 시간을, 그 장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간절하게 찾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 이 조상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셨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함께 끌고 가시며 예배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는 한 주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처음 간절하게 나갔던 그 예배 현장이 언제였는지, 그것이 어디였는지, 그때 우리의 마음, 간절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 회복의 현장,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현장으로 함께 다 같이 돌아가는 한 주 여정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데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제단은 쇠로 만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돌이라는 말은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깎지 않은 자연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번제단을 쌓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돌들을 주워서 그 돌 모양 그대로 이렇게 짜 맞춰서 이 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 번제단을 쌓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돌을 자연 그대로 맞춰서 쌓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에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이 돌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이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돌의 모습은 학벌과 외모와 인생의 자랑들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후에 너희들의 교만의 모습, 점령 후에 탐욕의 모습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넘어졌던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니? 넘어진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던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창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과 또 다른 이방인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품으셨습니다. 그게 누구이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순수한 모습을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나를 순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돌이 아니라 사람은 인위적으로 연장을 대서 다듬어 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돌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벽돌입니다. 벽돌. 우리가 벽돌을 다 아시죠? 자, 이 벽돌. 사람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벽돌 문화입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돌을 만들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벽돌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벽돌 문화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같이 읽은 구절에 나오죠. 우리 이름, 나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벽돌 문화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람이 손을 대서 만든 우상이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가 이제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던 인간, 2020년도까지 당당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또 지으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무엇인가를 주기 시작하는 이 인생들은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그 교만이다. 세상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모습으로 돌아가라. 나를 경외하는 너희의 모습을 회복해라. 나는 너의 순전한 모습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무엇으로 그렇게 바쁘냐? 나를 찾던 너의 모습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생들을 가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깨달아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매일매일 매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쌓아 올려지는 번제단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남은 일생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 돌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중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법궤 앞에 섰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자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편에 다른 절반은 에발산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 절 안 돼요. 신명기 28장 보면 한 68절까지인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축복,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나머지 불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주가요. 5분의 4예요. 그냥 쫙 나오는데 읽다 보면은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있게 들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도 같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데 그리심산 쪽에 서 있으면은 기분이 좋고 에발산 산에 있으면 저주받은 백성인가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무튼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저쪽에 이렇게 세우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자, 축복과 저주의 말씀 둘 다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특별히 이제 27장 뒤에 보면은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아멘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멘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에서도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뭐예요? 아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을 같이 두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병이 든다고 하죠. 자, 무슨 일을 막 저지르는 애가 있어요. 나쁜 짓을 막 해요. 근데요, 내 자식이면 그것 때문에 그냥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냥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주여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요. 내 자식이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아니면 뭐 뉴스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아유 그냥 그러고 말죠. 관심 받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행정명령으로 저희 집 큰아이들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뭐 코를 파거나 아니면 가렵다고 이제 계속 긁거나 하면요.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가렵다고 긁다 보면요. 피가 나도록 긁을 때가 있어요. 자꾸 코를 만져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막 바깥에서 놀다가 더러운 거 만지고 그냥 그걸 자꾸 코 만지고 막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애들이 보통 좋은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같이 법을 만들죠. 앉혀놓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맞는다. 이게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을 선포를 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분명히 둘이 앉아서 같이 어그리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얘기하죠.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정했으니까 한 대 맞자. 그리고선 이 딱딱한 이 참나무 막대기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이는 이제 딱 뒤돌아서 한 대 딱 맞는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확 변해요.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그럴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한 대 딱 맞고 이 아이가 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요. 때려주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이 마음을 얘가 이게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뭉클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맞는 것이 저주인가요? 아니죠. 이 아이는 뭐예요? 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실은 모두 다 뭐예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모세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불순종하면 혼난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도록 간절히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너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그 다음 정복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무엇인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앞에 두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때부터 들려졌습니다. 이 복과 저주가 하나로 가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는 그것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둘 중에 그냥 너 하나를 택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너의 인생을 올인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서 늘 갈등합니다. 이걸 훔칠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지. 그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축복과 저주의 상황에서 갈등하시는 모습을 또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죄를 모르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의 고통이 너무 커서 갈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죽이는 것이 순종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사람들의 저주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찬송과 환호와 그리고 사람들의 아주 환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일으키실 때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제자들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사람들은 알고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그 옆에서 이 능력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들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끌어안으시면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세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온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내가 이루어온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래서 나도 절망하고 사람들도 절망하고 함께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모두 다 힘내십시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저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함을 확증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저주가 우리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끌어안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지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직장들,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면서도 여러분을 다시 찾고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축복과 저주, 평안과 불안함의 사이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며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현장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고난의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상황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흥할 때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며 우리가 생각하기엔 축복과 저주의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가오시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의 한 주의 여정을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찾고 나를 다시 끌어당기시고 나를 다시 품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 하나님 우리가 만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세겜 땅, 내가 하나님 처음 돌을 쌓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을 의지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 들어가며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축복과 저주의 현장에서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나를 찾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드리며 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세겜의 골짜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 이제 그의 자손들이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우리도 그곳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그 간절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흥하는 환경이나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나 하나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 안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서 하나님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손길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과 그 삶을 받아주시되 사는 동안에 쓸 것과 나눌 것과 드리고 베풀 것이 하나님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환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연약한 부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마음에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는 모든 성도들의 삶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축복의 현장임을 저희들 안에 발견하고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 인생 마친 날까지 예배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신 주님, 인도하신 주님, 우리 안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